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이름을 앞에다 대고 태수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자기 딸의 병을 치료함 받은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든 간에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태수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응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백두산은 우리나라 제1의 명산으로 2744m나 되는 큰 산입니다. 중국에서는 그 산을 장백산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백두산을 생각하면 분단의 아픔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백두산의 최고봉인 병사봉이란 곳에는요 카테라로 된 깊은 모신 천지가 있습니다. 그 산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분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산의 깊은 지층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다는 것을 솟아나오는 온천수를 보아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또 다시 화산이 터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큰 산이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백두산처럼 크고 용암을 흘러나오게 하는 화산같이 뜨거운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큰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하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께 큰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에게서 남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여인은 자존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처럼 비굴하고 가엾은 없습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크다는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얻는 이익보다는 잃는 손해가 더 많다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고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에 다윗을 미치광이라고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후에 왕이 되었고 마침내는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며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자녀를 이방인의 개와 비교하는 말을 자존심이 상해서 참을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였습니다. 쓸데없이 자존심이나 앞세우다가 큰 은혜를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큰 은혜를 받은 믿음이 큰 가나안 여인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년 전에 어느 여인들이 두 분이 저에게 기도를 받아보겠다고 오셨어요. LA에서. 근데 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이제 이름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는 교만이 없어져야 그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저는요, 나 자신도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누구에게 교만하다 못하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다 소리가 그래서 피축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내가 교만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 교만하잖아. 그건 인정을 해야지 그걸 인정을 안 하면 되냐고. 그러고 한참 앉았더만 말해야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방명록에 기록을 했어요. 주소 이름을 쓰고 당의실에 들어왔었는데 거기다 바깥에서 나중에 보니까요 헌금을 다시 달래요. 그래서 줬어요. 저는 뭐 헌금으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저는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줬어요. 주고 가서 보니까 자기 이름 방명록에 쓴 것을 착착 매직으로 다 지웠어요. 지웠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얼마나 험담을 했는지 그 자들이 말도 못하게 너를 험담한다. 성령께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 험담은 괜찮아요. 왜 험담한다고 내 뱉다고 두르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험담도 듣고 욕도 듣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자를 또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상처니까요. 상처예요. 저는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렇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 겪어왔어요. 인격적으로도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일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없었어요. 근데 3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기도받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근데 목소리가 딱 그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오지 마세요. 기도 안 해줬어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큰 드레스 시합을 하는데 망해서 없어졌다고 그래요. 나는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해줄 뿐이지 내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신도 못하는데 해결을 못하는 나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 주간에는 한 100파운드면은요 한국으로 50kg 정도 돼요. 그것을 내실을 좀 굵은 놈으로 골라가지고 장아찌가 2년 됐어요. 없은 지가요. 모자라서. 네. 그래서 장아찌를 담았어요. 막 우리 유타주로 이 가시는 차집사님이 이 쪼개는 것을 그냥 양은으로 어떻게 만들었는데 아주 튼튼하게 잘 나무로 하다 보니까 실을 쪼개다 보니까 나무가 쭉쭉 쪼개져서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내는데 얼마나 좋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놓고 그냥 쭉 누르면 쭉 쪼개지고 굉장히 하기 좋아서 했어요. 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은 요통병이 나고요. 저는요 어깨를 지금 쓰지를 못해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고 했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농장 한쪽을 정리해 주십사.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일하는 데니얼 집사님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라고 오늘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내
뜻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은 이걸 아름답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원하나이다. 이 부족한 종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받으러 와서 교만하다고 했다든지 성격을 바꾸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요, 거기서 막 나하고 싸우고 달라들으려고 하는 집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집사님인지 성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요?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아요. 말하면 어떤 사람은 헌금 봉투 하나 줬던 거 다시 내달라고 하면 그냥 그저수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요 값없이 하나님의 정말로 훈련을 거쳐서 능력받은 죄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심이 없어요. 이 여인은요.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비판하고 그랬어도 큰 소리로 주님이여 내 음성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도 안 들은 적도 않으니까 옆에 제자들이 저 여인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아무나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외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존심이나 앞세우다가 그 큰 은혜를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큰 은혜를 받은 믿음이 큰 가나안 여인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권장합니다. 두 번째, 그 여인은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애원을 해도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른다고 말할 때에야 겨우 하신 말씀이 자식에게 줄 떡을 어찌 개에게 주겠느냐고 멸시하며 박대하는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여자는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쉽게 허락할 줄 알았는데 거절당할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위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도 놀라고 하나님께서도 놀라실 것입니다. 요즘까지는 4월 달부터 매실을 사실 분들은 명단을 쭉 기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이 나무에 매실 달린 거다고 저 분간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계산했어요. 이제 지금 여기가 500그루고 저쪽 600그루인데 저쪽은 많이 덜 열렸어요. 그래서 저쪽 작년에도 우리가 담지 못해서 올해는 그쪽의 것은 전적 우리가 효소하고 식초를 담을 거예요. 담으려고 지금 계산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다 이제 보낼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한 200명 정도 주문을 받았는데요. 뭐 100파운드, 150파운드, 뭐 60파운드, 80파운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일정 싹 계산을 해봐서 그냥 40파운드, 그럼 8,000파운드예요. 근데 8,000파운드가 나오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더는 오다를 못 받겠다. 더 받았다가 아유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엄청 우리 것 가져다 한 분들이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것 작년에 담은 분들은 연락이 아직 없어요. 네, 그냥 이제 한 2년 잡수나 봐요. 3년이고 잡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내가 뭐 많이 따고 많이 팔면 좋겠죠. 하나님 영광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요, 내가 매실 장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냥 전화 오면은 죄송한데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쓰세요. 그런데 황매실 파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일 하나를 하더라도요, 완벽한 것만 선택해드리고 싶고요,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돈이 아쉽다고, 지금 9불 99전인데요, 저희는 7불씩 받으려고 해요. 네. 그래도 뭐 어떤 사람 비싸다고 하면, 그럼 싼 데서 사세요. 왜냐면 지금 9불 99전짜리보다는 우리가 2달을 더 물 줘서 길러요. 그리고 정부에서 물을 35% 줄이라는 거예요. 남의 물 못 주게 해요. 그래서 다 지금 캐내버리고 손 들고 나간 분들이 많아요, 매실농장에. 그래서 전화하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많이 없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물을 적게 주고도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요. 저희 농장은 또 1년에 3번 정도는 눈이 엄청 와요. 그래서 수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은 금물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젯밤에는 어느 한국의 권사님이 목사님 그래요. 여기 시간으로 12시가 넘었는데 한 2시나 된다. 그런데 카톡이 자꾸 카톡해서 열어보니까 아들이 지금 병원에 에머전시로 실려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가 복부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 때는 큰 염려는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혹시 직장에 있으면서 못 먹다가 집에 오니까 음식을 잘 먹여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제가 유경련을 한번 알았거든요. 유경련이 사람 죽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애 5 낳는 것보다 유경련 한 번 알아보면 5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정말 힘들었어요. 허리도 피도 못하고 꼬부리지도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유경련이 아닐까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에머전시 병원에 갔는데 장염이래요. 장염.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갔으니까 장염 같은 것은 지금 병도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고 나올 거예요. 열이 안 내려간대. 내려갈 거예요. 그 진재성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른 퇴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 나한테 당면은 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막 그 권사님이 막 걱정이 된다고 막 계속 카톡이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서 에머전시에 응급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있으면 병원에서 그냥 죽이지는 않아요. 또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아들인데 그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죽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위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신도 놀라고 하나님께서도 놀라실 것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그는 실망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결국 수행했던 부하들의 권유로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여 깨끗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4절에 큰 믿음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큰 사람은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저를 후원하는 장로님 가정은 아파트 분양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한 집사님네는 장인 장모님을 모시려고 전원주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꾸 미루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자들은 제가 기도 중에 아파트 살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전원주택을 하나 준비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장인 장모님에게 전원주택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데요. 어제 카톡이 왔어요. 철근을 건축하는 사람이 철근을 바닥에 까는데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두껍고 좋은 걸로 깔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깔았냐고 그러니까 2층으로 질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야지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짓는 분이 80대래요. 근데 교인은 안 다신대요.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실하게 진솔하게 일을 해달라고. 왜? 기도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사기당하는 것 아니냐, 어찌 그런 데다 했냐, 그런다고 해도 내가 그랬어요. 귀 가상에도 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순탄하게 이 일이 진행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요. 정말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나가야만이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은 마귀는 좋아해요. 성령은 안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낙심은 금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이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 그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원도 주신다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소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의 집중력, 이성, 자제력, 그리고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는 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가나안 여인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위대했다는 것이죠. 그가 믿음으로 딸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은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10번이라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재치를 받습니다. 지금 당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큰 믿음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소원을 이루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에게 아무개야 잘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기 때문에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아멘. 말씀으로 해결받은 거예요. 아멘. 뭐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쪽의 농장도 지금 에이전트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카운티에다 전화를 하면은 6시간, 10시간씩 통화를 한대요. 그래도 해결이 아직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겠지만은 저는 그걸 정리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뜻이 속히 합해져서 속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잘 해결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우리의 뜻도 거기에 부합될 수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요 걱정하고 염려는 정말 1%도 안 내요.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가 아니라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음성을 들을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이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전원주택을 준비하는 집사님 가정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에게 그러한 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건강,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요.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고요. 자녀들이 직장이 좋은 곳으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는요. 사업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정리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절대 낙심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